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찍부터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 생명. 오늘날 과학자들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우주 탐사를 하면서 정말 그 돈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돈인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주의 기원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성경에 있고, 생명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영접만 하면 생명을 가질 텐데 생명의 기원은 왜 찾고 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다 답을 줬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과 에너지와 낭비와 인생을 다 바쳐서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다 나는 죽었노라. 묘비에 쓰면 뭐예요? 그렇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죠.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내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풍성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한 가지는 풍성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밥도 모자란다는데 옛날에는 밥 하나는 항상 풍성히 했던 것 같은데 남아서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다음에 남아 돌았죠. 12강절이 풍성히, 12강줄이가 꽉 남아 돈 게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님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sufficient, 충분하다, 남아 돈다.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풍성한 생명력이구나, 생명이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야, 좀 풍성하다. 그게 아니고,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뭐 세상에 온갖 죄와 고민을 뒤집어 쓰고 가는지 난 인상을 쓰고 다니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야, 정말 저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잘 못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마 생명을 얻고 요 1단계를 못 넘으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아요. 난 모르죠. 본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겠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영생이 있다고 요한 1서 5장에 써 있으니까, 주님,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했다면 당연히 안에 생명이 있는 거는 뭐 분명하겠고, 그 생명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참다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렇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결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풍성히 살고 계시냐,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아주 빈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빈약한 삶에 대해서도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왜 빈약하게 되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보니까 전진, 성장, 성숙, 자라질 못해서 그렇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이게 이제 많은 우리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하여라 그랬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은 굵은 글씨로 써있죠. love가 아니고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더하라. 이것들이 지금 얘기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뭐라고요? 풍성하면 이것들이 있어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 그쳐서 그냥 믿음, 나는 오직 믿음이야, 믿음밖에 없어. 덕이 없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덕이 여인이 출혈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virtue, 도덕적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여인이 치료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이제 미덕, 이게 이제 virtue라고 번역하니까 도덕적인 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지식. 이 지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워서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들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귀면서 점점 깊게 알아가는 지식, 교제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체험하고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에다가 절제, 인내, 경건, 이게 다 있으면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어요? 빈약, 여기 나왔는데 풍성과 반대되는 말이 나왔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머물러 있든지 믿음에서 조금 지나서 덕을 조금 얻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빈약하거나 그렇죠 등등등등. 그래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더욱 풍성한 삶.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면 안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이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또 다른 해산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이란 말은 아기 낳는 건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는데 또 아기 낳을 만큼의 수고, 그래서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제대로 형성되어진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협조와 순종에 따라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고집을 부리거나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굉장한 그렇죠?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많이 맞아야 되고 굉장히 하여간 어려운 인생,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은 나의 협조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풍성한 삶. 자, 우리도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자 그랬죠. 아까 분명히 믿음에서 시작해서 charity, 사랑에 이르기까지 지금 7단계로 계속 더 나아가고 나아가자. 자,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주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더욱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게 뭐 결론입니다. 이거 실천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냥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 옆에 제가 써놓은 거는 그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말한 말인데 우리에게 뭔가 시사점이 있죠.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넘어집니다. 계속 전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번 믿음을 얻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지금 3번 나왔어요.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의를 쟁취하죠. 우리가 얻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니에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 즉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그거는 신앙 생활을 위한 믿음이죠. 그래서 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돼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읽는데 알아듣기는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요. 희한하죠. 왜? 하도 머릿속에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는 어디 써 있어요? 16절에 써 있어요. 16절에. 확인해 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 얘기합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처음으로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 구원이 임하면 그 다음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구원받을 때에는 믿음을 행사해 놓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지죠. 생명은 얻었으나 풍성한 삶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거는 우리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끝난 얘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화평을 누리고 있다. 우리의 과거 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2절. 그런데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럼 1절에 있는 믿음과 2절에 있는 믿음은 단어는 같지만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행사했던 saving faith, 구원하시는 믿음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과 삶을 위한 믿음은 2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은 사람들이 행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안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율법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라.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럼 구체적으로 매일 하루하루에서의 삶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도 들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수요일도 듣고 어떤 분은 집에서 테이프로 듣고 CD로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로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더하여져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믿는 너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일견 맞지만 일견 안 맞는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성경을 보니까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면서 그러면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주는 거네.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다 줘요. 그럼 안 주는 사람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펙트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담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왜? 주는 걸 우린 싫어하거든.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품이. 이걸 디바인 네이처라 그래요. 줘요.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줘요. 주는 걸 기뻐하는 그러한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gave, 주셨으니.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 사랑했다 하면은 줘야 돼요.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어요. 속셈이 달라. 주기는 주는데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줄 수는 있어요. 저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뭔가 하나 그동안 좀 먹이자. 그래서 뇌물을 먹인다든가. 그래 자꾸 줬어. 그래도 걸려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면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사랑에는 항상 주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아. 왜? 주었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주었어. 더 행복해졌어. 왜? 이펙트가 나타났어 내 삶에서. 근데 그 말씀은 안 믿었어. 그냥 해보신 말씀이겠지. 설마 나는 받는 게 좋던데 받을 때 기분이 좋던데 기분이 좋은 거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말씀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또는 들을 기회가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여기 나왔네. 믿는 너희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때 더욱더 풍성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풍성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의 일을 풍성히 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 풍성한 은혜, 풍성하단 말이 반복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은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saving grace,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 한 번으로 멈추냐? 그건 아니라 매 순간 또 은혜가 필요하겠죠. 신앙 생활을 위한 믿음, 은혜. 구원을 받을 때의 은혜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한 번 주시고 끝이냐? 아닙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주는 게 더 행복한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또 단초를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나는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은 나한테 주고 이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주면 나만 텅 빈 보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뭘 받았냐?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냐? 아니고 대체하는 은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도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은혜는 우리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그렇죠, 호의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받았고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물론 받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은혜는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도서에서 배웠으니까 빨리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receive,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었겠죠. 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여기 계신 분은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가 나타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이신 분이, 은혜는 주어가 은혜야. 은혜가 가르쳐. 은혜가 여기 있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동사의 주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안 배우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대. 왜 안 배우려고 그러냐? 십자가가 앞에 놓여있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배울 수가 있어요. 멍에를 메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로부터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잘 못 받고 있다.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욕심,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주 이걸 환영해 주고 반가이 여긴다.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방법을 내가 몰라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능히 거부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고 방법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경건치 아니한 것, 즉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태도, 삶에 대한 자세, 하여간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우리 인생의 요소들을 싸그리 거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저같이 뭐 한 25년 살았어도 힘든데 30년, 40년, 50년, 한 50세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 50년 동안 몸에 밴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애겠어요? 그렇죠. 예.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세상에 속한 욕심이라 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 돈 욕심, 권력 욕심, 뭐 명예 욕심, 뭐 전부 다 욕심이야. 그게 지금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거부하냐 이거죠. 이것은 은혜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배우니까 풍성한 삶이 안 이루어진다. 은혜로부터 대체하는 그 다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거부하고 세 가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환경에 의해서 또 우리 자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왕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 왕이 앉아 계시니까 왕좌죠. throne이라 하는데 그 왕좌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냐면 은혜의 왕좌라고 붙여놨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께서 딱 앉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앞에 나오면 주시려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여러분이 겪은 인생에 있어서 쓰라린 것,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로부터의 배신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예. 가족으로부터의 뭐 버림받음도 될 수 있겠고요. 극한적인 상황으로. 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잘해준 사람이 자기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도 될 수도 있겠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혼자서는 견뎌내기 어려운 그러한 참 쓰라린 그런 그 고통.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 쓰라린 고통과 감정을 feeling이란 말까지 있어서요. 그래서 feeling을 그대로 다 표현하신다.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 이해가 되시겠죠? 나만 이 고통을, 이 마음을, 이거를 누가 알겠어?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다 모르죠. 자기만 알죠. 한 분 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야지 딴 데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여기 끝부분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라.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분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뭘 얻어요? 긍휼을 얻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받았죠. 이세벨에게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 왕비, 여왕에 가까운 왕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그때 유명한 악한 여인이었는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야 동굴에 들어가 숨어버렸잖아요.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분이, 그리고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거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 모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긍휼을 얻은 거죠. 은혜도 얻죠. 어떻게? 뒤에 나와잖아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렇죠? 네, 은혜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갑니다.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 얼마나 좋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지금 우리 주제가 지금 뭡니까? 이 넘친다고 하는 말이요, 풍성하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번역을
풍성히 abound란 말이에요. abundant 똑같죠.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풍성히 하시나니 그러면 일관성 있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넘치게 하시나니라 그랬네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풍성한 삶에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을 뿐이지. 그렇죠?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일하고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에서 긍휼로 나아가야 된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것. 즉 죄를 지었는데 형벌 안 받았고 심판 안 받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 나약하니까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구원의 첫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인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뭐라고요? 긍휼에 따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되 뭘로요? 긍휼을 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이 긍휼도 역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갔을 때 두 가지를 얻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었다 그랬죠.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가 주께서 알고 계시죠? 자, 더더군다나 디도서 바로 앞부분에 1장 4절로 가시면 디도서 1장 4절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긍휼인데 자 디모데후서 1장도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맨 끝부분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만 보세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에도 2절 찾으셨습니까? 거기 맨 끝부분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면 그 앞으로 두 장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끝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찾으셨나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도 몇 장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1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긍휼이 하나 들어가 있죠.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그렇죠? 유독 교회 생활 서신 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에서만 은혜와 평강 사이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긍휼을 넣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는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긍휼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왜? 힘들어요. 교회 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 왜? 여기 그냥 각양각색의 그렇죠? 지방도 달러, 고향도 달러 그렇죠? 가문도 달러, 학력도 달러, 생각도 달라.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거쳐온 교회도 다 달라. 예. 대한민국의 모든 교파가 여기 지금 다 와 있어, 지금. 미국의 온갖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아니, 여기 막,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여기서 평안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아니면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만 여기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80대의 노인서부터 어린 아이서부터 쭉 다 훑어봐도 뭐 공통된 게 거의 없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 서신에는 특별히 긍휼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중간에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매일매일 필요하다 그래. 예레미야 애가 찾으셨습니까? 예,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사온. 예레미야는 상당히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참고 오늘까지 오셨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자기 같았으면 벌써 소멸시켰을 텐데, 그죠? 싹 없애버리셨을 텐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걸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도 이 말에 아주 공감하기, 아이고 바로 이거구나. 자, 그런데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을 주신다 그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왕좌에서 기다리시면서 긍휼을 주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도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계속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놓쳐지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겁이 나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이제껏 한 행동, 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뭘까? 계시면 나는 끝이네 그냥. 깨끗하게 심판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봐도 내가 판결을 내릴 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해서 다 해소되고 하나님은 만족하심으로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peace with God.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마태복음 11장. 문제는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심판하실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다. 법대로 하면.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심판받고 이미 지옥에 간 것으로 이미 다 과거로 끝나버렸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권리가 없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권리가 없어. 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번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한 번만 심판을 해야 또도 심판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영어 표현이 그걸 더블 제퍼디라고 하는데, 더블 제퍼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졌어. 너 징역 10년, 그래서 징역 10년 갔다 왔어. 그런데
그 똑같은 죄로 5년 더 안 된다 이게 10년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어. 내 대신 지옥에 갔다 오셨어. 그럼 나에게 너 또 심판받고 지옥에 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르면. 그런데 다시 뭐 지옥에 간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법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는 보장이 됐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 이게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행복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불안해요. 잠도 못 자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평안도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기만 하면 거저 줍니다. 거저 얻습니다. 프리 기프트.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의 선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로 넘겨드렸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29절. 그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십자가를 메고 계셔. 아이고, 저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건 저건 아닌데. 평안하게 그냥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기대했던 거가 아니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 한국에서 기복신앙적으로 잘못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된다니까 하고 이 만사형통 뭐 5중 3중 복음 잘못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에? 고난이 닥친다고? 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럼 난 그게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꼼짝달싹 왜? 운명이 정해졌어요. 안 가면 매를 때려라도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 불행한, 안 가면, 자발적으로 안 따라가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평안도 못 누려, 긍휼도 못 누려, 은혜도 못 받. 얼마나, 그렇죠. 물을 수도 없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결정해야지. 그렇죠. 한번 믿으면 안으로 들어오면 못 나가요, 이제. 운명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계속 말 안 듣고 맨 맞다가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든지 빨리 마음 고쳐먹고 순종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자,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과목은 아까 5가지 가르쳐드렸어요. 디도서에서 가르쳐주시는 과목이 2개를 거부하고 3가지를 배우라 그랬는데 과목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지금 배워야 할 게 5과목인데 그 과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여러분 주변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뭘 배우라는지 알겠어? 그냥 추상적으로 뭐 배우는 거지 뭐.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거만 알고 구체적으로 과목을 얘기해 보라고. 성경에 보니까 2개는 거부하고 3가지는 배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find, 여기 나왔지, 발견하리니. 이거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내 맘대로 슬슬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은.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지옥은 안 가, 확실하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 지금 상급? 상급 못 받을 것 같은데. 상급은커녕 이 땅에서도 뭐예요? 매일 뭔가 찝찝해.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안 배우고 있거든. 순종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찝찝한 거야. 평안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 다음 평안을 누리려면 완전한, 여기 나와 있죠. 병해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뒤에 약속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볍다. 믿으면 가겠죠. 왜? 쉽고 가벼운 걸 왜 안 해요?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지 지금.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십자가, 어떤 사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태어났다. 아이고, 그 책을 읽었더니 이제 알겠다 이거야. 십자가를 지니까 너무 가볍고 쉽더라. 왜? 30절의 말씀이 effectually work,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신앙생활 힘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고. 십자가 알고 보니까 지구는 가는데 예수님이 혼자 지구 가고 난 옆에서 따라가는 거야. 그냥 쉽더라고. 무거운 줄 알았더니 가볍더라고. 이게 비결인데 이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신앙생활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본인이 아직 이 체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더 세신 주님이 메고 있는데 옆에서 왜 힘을 써? 그냥 따라만 옆에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에서 평안하게 낮잠을 즐기실 수 있는 평안. 예수님은 그 평안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인생의 온갖 환경과 우리 주변의 파고가 치고 질병과 고통과 배반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무리 파고가 쳐도요, 예수님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peace of God을 가지고 계시면 평안하게 배에서 낮잠을 즐기시면서 여유 있게 가실 수 있다니까요. 그게 풍성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부러워만 해. 나는 안 되는데. 더 배우시면 되잖아요. 가르쳐준다는데 더 배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4장 11절은 살펴봤죠. 안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죠? 자아를 요단강에 묻고 십자가죠. 주님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을 놓치고 가면은 막 온갖 오곡백과가 있는데 그냥 만나만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살라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루하기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요, 스릴이 넘치고, 그렇죠? 예. 아주 정말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그렇죠? 예. 물론 이 땅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쉽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Man is born, 인간은 태어났다, unto troubles, 고생하러 태어났다.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루하신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제가 불렀던 흑인 연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어요. 괜히 멋있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야 이해가 돼. 뜻은 뭡니까?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본 고난들을 아무도 모른다네. Nobody, 아무도 모르고 but Jesus, 예수님만 아신다네. Sometimes, 때로는 내가 올라갔다가 sometimes 내려갔다가, 그렇죠? 이 세상에 보니까 뭐가 잘 풀릴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즐거울 때가 왔다 갔다.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but Jesus.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Oh, yes, Lord.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Oh, yes, Lord. 밤낮 부르고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운명이 예수님 믿을 운명이었나 봐.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불렀다니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주님께 고백하세요. 오우 예스 로 당신 말이 맞아요.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면 뭐예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죠. 올라가면 뭐야? 글로리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사랑.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사랑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이 너무 조금밖에 몰라.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무슨 뜻이? 그거는 괜찮아요. 그죠? Soul of the world. What manner of love. 어떠한 사랑을 주께서 주셨는가? 요한일서 그죠? 3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은 뼈저리게 느끼고 잘 아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베푸시는 아들의 사랑을 또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해서 베푼 그 축복, 그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인조이를 못할까? 왜 향유를 못할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지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자, 3장 1절로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는 구원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신분의 변화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렇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가,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보다 더 또 깊은 사랑이 있어. 더 친밀한 사랑. 그렇죠?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이네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읽냐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 세상을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전에 아내로서, 즉 신부로서의 사랑인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타락해서 죄인 되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아담을 잠시 잠들게 하시고, 아담은 죽었죠. 예, 그리고 그에게서 이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드시고 둘을 혼인시키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성경에서 이미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아담이 잠들었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잠든 거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담이 그 순간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는 뭐예요? 신부 아니에요. 이브를 위해서 아담이 잠들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단순히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이상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사랑하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알죠. 경험을 했으니까 받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받았느냐.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고 더 깊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로서의 신랑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있느냐. 그러니 사랑이 빈약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원초적인 사랑,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면 90%가 이 사랑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 그러나 더 풍성한 걸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왜 손이 안 가냐 이게. 예? 뷔페 가가지고 왜 그 피자하고 그 스파게티는 왜 먹냐 이거예요. 더 좋은 게, 뭐 연어도 있고, 무슨 달팽이라 그러나, 별게 다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것만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제 죄인으로서의 신분은 벗어나셨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회상하는 건 좋아. 왜? 너무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찬송도 부르고. 그러나 현재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그 과거의 사랑에 목매여 있느냐 이게 문제라요. 신부로서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이 어떤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이걸 하나 더 읽고 마쳐야 되겠네. 아가서 8장 6절. 그 사랑이 우리가 누렸으면 이런 사랑을 더 깊이 알았으면 더 깊은 사랑을 그렇죠. 돌아가신 이기종 형제님이 우리 박성경 자매님한테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 남편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예수님도 지금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인가?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7절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재산 줘가지고 그런 스타일의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분께 밀착할 때 주어지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향유하시되 더 나아가서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고 아내로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으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에스겔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가면은 40장서부터 읽으면 44장인가 45장에 가면요. 생명수의 강물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타시는 천년왕국 때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은 사회를 살리고 풍성한 물고기를 내고 막 어마어마한. 근데 처음에 보면은 뭐예요? 찰랑찰랑해서 발목에 차요. 조금 더 가면은 무릎에 차요. 조금 더 가면은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넘쳐서 수영을 할 정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놨는데 찰랑찰랑 하는 데서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더 큰 바다로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바로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만든 찬송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걸 준비해놨는데 그냥 조금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밥상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놨더니 그냥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말아먹고 끝났어. 다른 거 하나도 손 안 댔어. 그거 준비한 그 정성이 다 뭐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